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1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시편 11편입니다. 여호와의 도움에 대한 신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표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친구의 권고에 따라 도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는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반부 1절에서 3절입니다. 주로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느끼는 실망과 도망치고 싶은 유혹이 살짝 드러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어떤 학자는 다윗이 사울에게 박해받으면서 심각한 불안을 느끼던 시기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압살롬이 비밀리에 주도하던 반역 계획의 은밀함이 드러난 시점으로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배경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다윗이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환난기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본시는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확신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시에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피난처로 알고 의지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열정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부조리한 현실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정의로운 재판장이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은 불공평한 현실에 직면하면서도 승승장구하는 악인의 철저한 파멸과 고통받는 의인의 승리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음모와 반역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세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의 최종적 승리를 믿는 성도는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점으로 주인을 이롭게 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그날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감옥 속에서 찬송과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옥문이 헐어졌습니다. 간수와 그의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안 좋은 것이다 라고만을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음모와 반영으로 점철되어 있는 고통한 장소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최종적인 승리를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믿음의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기등등한 폭력이 난무하는 위태로운 환경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더욱 커다란 신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자세는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교자적 신앙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악인의 악재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본실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3절입니다. 현실에 대한 실망과 유혹에 대한 극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에 의해 곧 억울하게 고통받는 다윗의 심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대목은 친구의 인간적인 권고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는 악인의 비열한 음모 속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고통받는 자신의 모습을 가냘프고 무기력한 새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구들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사실 이성적인 면에서 보면 다윗의 친구들의 권면은 매우 합리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태로운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거기로부터 도망가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죠.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직접적인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다윗이 이처럼 무고하게 핍박을 당하는데도 당시의 사회는 다윗을 보호할 수 없을 만큼 법률과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무법천지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무법천지의 상황에서 누가 다윗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법 없는 형태를 띠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다윗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환경과 국가적인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무법천지에서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다윗에게 이러한 현실을 지적합니다. 도피가 최선의 방책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의 심각한 갈등을 느끼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친구들의 조언은 다윗 자신의 내면에 분출하는 자아의 욕구이기도 했습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은 인간 다윗의 숨길 수 없는 적나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앙의 힘으로 이런 내적 외적 유혹을 일축해 버렸습니다. 그는 원수들의 음모가 아무리 간교하고 사회가 아무리 부패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이란 이성이나 합리주의를 초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4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 확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대목은 당면한 현실을 바라볼 때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실망과 의문에 대한 신앙적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순된 현실 속에서도 궁극적 승리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았을 때 그를 괴롭히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초월성을 자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5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해 인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성전에 임재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만사를 지배하시고 모든 인간을 감찰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품 곧 공의와 사랑을 다시금 자각했습니다. 6절 악인에게 건물을 던지시더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과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강포를 좋아하는 악인에 대해 불과 유황으로 반드시 형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면 여호와는 의로운 자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베푸신다. 다윗은 이러한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를 의지하는 정직한 백성을 버리시지 않음에 대한 역사적 통찰력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이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부터 기인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직접 체험함으로 얻어지는 겸손과 신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분주한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완악한 시대, 배역한 시대, 타락한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시련을 피해 멀리 도망가라 혹은 후퇴하라 하는 몇몇 사람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터가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 또는 무너졌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깊이 생각하는 것이 성도로서 명백한 의무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 아래서 세상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로서 참된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믿음의 진리가 경시되고 소홀히 여김을 받는 시대 혹은 그러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러한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터가 무너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지키는 문제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면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진리가 과연 이 세상에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기뻐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종말은 불신앙으로 맺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성경을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아무렇게나 취급되고 판단되고 비판되며 칭찬받기도 하고 비난받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의심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런 생각을 갖게 한 한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 근본부터 파헤쳐지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 터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위협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이 교회 틀을 무너뜨린다 해도 교회에 속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본질을 더욱 진지하게 탐구하고 더욱 굳게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교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무엇을 의미하든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온전하게 든든히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사수하고 교회를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의 사회에서, 의심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성경 통독을 통해서 믿음을 사수하고 말씀을 준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